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큰 은혜를 주세요. 볼륨 좀 조정해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강건해지십시오. 화가한 사람이 평화라는 그림을 그릴 생각으로 소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엄마 옆에서 소를 먹어서 기도하는 한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얼굴 표정이랑 그 기도하는 자세랑 하늘의 평화가 거기에 임한 것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화가가 이제는 정반대되는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소재를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흉악하게, 진짜 흉악하게 생긴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교도소 독방 안에 있었는데 노인 같아 보여요. 척 봐도요, 섬뜩한 표정입니다. 그 눈매랑 표정이랑 얼마나 잔혹스럽게 보이는지. 그뿐만 아니라 얼굴 여기저기 흉터도 있어요. 야, 적격이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일 때 그렸던 그 그림, 그게 평화라는 그림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느냐? 루퍼트라는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렸던 그 모델의 노인의 이름이 뭐였느냐? 루퍼트였습니다. 사실은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근데 세월이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세월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을 많이 변하게 만듭니다. 정말 달라지게 만들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 부정적인 쪽으로 또 안 좋은 쪽으로 바뀌기보다 좀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이번에 성민준 세미나에 참여를 했었는데 신학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이 있어요.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이성준 목사님입니다. 한 2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목사님, 예전에 대학원 같이 공부할 때 안 목사님은 사람을 이렇게 튕겨내는 스타일이었어요. 밀어내는 스타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스타일이 돼요. 제가 그 말 듣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한턱을 쏘고 싶었는데 주변에 상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만 이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20년간의 세월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도 있어요. 그때는 제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늘 외로웠는데 지금은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붙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남에게 원인이 있고 탓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사실은 원인이 있고 탓이 있는 거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다른 것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거든요. 사람을 빚어가셔요.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멋지게. 그런 빚으심의 손길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은 확실히 달라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스테반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얼굴 표정이.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화하다. 평화롭다. 기쁨이 있어 보인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싸납다. 굴독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쪽에 해당이 되세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남자는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국이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인상은 무시를 못해요. 어릴 때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는 내 선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이렇게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마가 좁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제 이마가 조금 넓어졌는데 이유가 있는데 여기 사실은 앞니마 여기 면도를 했거든요. 이가
그래서 약간 제가 높였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심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이건 제 선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 코가 이렇게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진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낳아주신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지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만 하는 거죠. 유명한 설교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세요. 신학생들, 목사님이 될 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설교 강의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이 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약간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영광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저는 잘 안 되죠. 눈을 크게 뜨고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빛나는 눈동자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한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학생은 평소에 인상을 쓰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자네 그 표정 그대로 하면 되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들으셨던 예화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관에게 교회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교회를 소개해줘요. 그 이름을 알려줘요. 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또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앞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더 먼 교회를 소개했을까?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 경관을 도로 만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경관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교통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한 그 교회 교인들 얼굴이 제일 환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인상 쓰고 있는 중직자들은 중직자 사표내라고. 저거 그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이 왔는데요. 인상 쓰고 성도들 맞이하면은요. 거기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 좋은 얼굴 아닙니다.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스데반의 표정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천사의 얼굴 같대요. 자,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6장 15절입니다. 2장이니까 좀 헷갈리죠.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럴까? 여러분 인상 쓴 얼굴, 우울한 얼굴, 짜증 섞인 얼굴, 분노에 찬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환하고 밝고 온화한 얼굴이죠. 그럼 지금 스데반이 처한 환경은 어떤 상황이냐?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 다음에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적 없어요. 모세 존경합니다. 모세를 모독한 적 없어요. 근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 들으면요 기분 나쁘죠. 열받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우겨보세요. 그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잡혀가요. 12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들 다짜고짜 잡아 끌고서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파출소에 딱 구류를 해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얼굴 표정이 어떨까? 심통해가지고 그냥 이거 뭐야? 막 걱정이 섞인 얼굴 아니겠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잡아 죽일 방책을 쓰는 거죠. 13절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잡아 죽일 생각으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올무를 놓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계책을 세운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야 돼요. 막 분노에 차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무식하고 악랄한 처사가 어디 있냐고. 얼굴이 막 변해야 돼요. 바로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는데 이게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얼굴이 어떨 것인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성준 목사님의 그 말, 예전과 변했다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도 제 얼굴이 서슬퍼려서 도끼를 품어내는 얼굴이었다면 오늘 설교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 끔찍해요. 여러분 얼굴 표정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진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거 모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 천냥 엄청난 액수죠. 지금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갚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 말을 잘하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럼 교회가요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사랑에 늘 굶주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고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깎아내리는 말, 헐뜯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을 쓰는 사람 있으면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남을 웃기는 것도 그래요. 웃기는 것도 좋은 말, 칭찬의 말로 웃기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요. 고약한 사람,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군가의 한 사람의 약점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 망신 줘서 까르르 막 웃게 만드는 거 있죠. 요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유머가 아닙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그 죄예요, 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말하시는 예수님께 성도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유머를 썼대요. 제가 잘 못하는 유머를 그 목사님은 잘 쓰시나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썰렁이입니다. 교인들이 웃었어요.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사랑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은혜를 그리고 감독을 받은 한 여자 성도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 말을 써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물어대잖아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썰렁이래.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 남자가 퉁퉁거리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해요. 거기에 자존심 숙여가면서 열나는 거 눌러가면서 코맹맹이 소리로 더 애교 부려가면서 여보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따뜻한 바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했답니다. 열바다. 열바다. 사랑해라고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게리 셰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보면은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요.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이 말을 들어야지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거 잘해주고 속으로 고마워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고서 말을 해주는 게 좋죠. 사실 자녀들도요, 어린 자녀들도요, 사랑해, 예뻐, 너 훌륭해, 이런 칭찬의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이 자아상이 건강해진대죠. 자존감이 좋대죠. 그리고 자존감이 있는 애들이 탈선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함부로 안 굴려요. 자기를 함부로 굴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싼 줄 아는데 함부로 굴리겠어요? 그런데 이면지 같은 거는 뭐 비싸다 생각 안 되니까 함부로 굴리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정당무처럼 우리는 죽었습니다. 난 죽었어. 큰일 났어. 끝났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나 안 돼. 틀렸어. 글렀어. 그러면은 그대로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 보니까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이 참 멋진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다음 장 넘어가세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를 가는 사람들 그들만 눈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보던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스데반이 그랬거든요. 자, 55절과 5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보세요. 스데반이 여기 있고 지금 스데반 주변에는 스데반의 동료가 아무도 없어요. 적대적인 사람들만 있어요. 전부 다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나를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들만 보이고 있으면은요, 이거 참 곤란할 텐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그 주님이 보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인간들만 보이면 곤란해요. 영안이 열려서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의 손길이 보여야 해요. 주님의 미소가 보여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부분이 아니죠. 스데반을 질질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때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이 59, 60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요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살아가는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내가 심히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또 뭐가 빠졌어요? 다 외우는 건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7가지 말씀들 중에서요 스데반이 2가지를 따라해요. 하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라는 것하고 하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아니면 물리적으로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고통을 줄 때 내 입에서 내 본성에 속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구정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맑은 물이 있어요. 한참 놔두면요 구정물, 맑은 물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다 물이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언제 구정물과 맑은 물이 표시가 나냐면요 작대기를 집어넣고 저으면은 알아요. 저으면은. 그럼 맑은 물은 아무리 저어도 10분, 20분 저어도 1시간 저어도 여전히 맑은 물인데 구정물은 젖기 시작한 순간부터 달라져요. 콩나물 대가리, 멸치 대가리, 김치, 고춧가루 동동동동 뜨면서 뿌옇게 돼요. 사람의 진짜 수준은요 평상시는 모르고 누군가가 막대기로 집어넣고 쑤셔대고 저어댈 때 그때 드러나요. 근데 그때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구정물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말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자아가 다스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여튼 이유 없어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다툼 없어요. 분열 없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뭐냐? 그게 입술의 말들이에요.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감사. 따라합시다. 시, 찬미, 신령한 노래, 감사.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 그 증거들이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 사람 말은 고약한데 사람은 사실, 속은 사실, 마음은 사실 괜찮아. 이거 거짓말입니다. 말이 고약한 사람은 행동이 어떻든 그 마음도 고약한 거예요.
말과 행동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 자, 불평의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평이. 짜증 섞인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짜증. 감사가 자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감사. 따뜻한 사랑의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성령 충만한 데서 나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스테반처럼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다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어제 재미나는 얘기가 있었는데 효빈이하고 효원이 각각의 재능이 다르고 각각의 약점이 달라요. 근데 효빈이는 이 머리가 반듯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창조성이 있고. 근데 효원이는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성경 암송 제가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효원이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옵니다. 근데 창조성은 효빈이만 못하죠. 그 다음에 효빈이는 암기가 또 효원이만 못해요. 이 저마다 이게 능력이 각기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이 세요. 우리에게서 힘 제일 센 사람은 은수입니다. 은수. 진짜로 힘이 세요. 예, 저도 팔 힘이 꽤 센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은수한테는 팔씨름 하자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해봐야 깨질 게 뻔하거든요. 예,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은수랑 팔씨름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대신에 지면 저한테 10만 원을 주세요. 이 사람마다요, 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예능적인 면에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능적인 면에서 능력이 없어요. 저는요, 목소리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도 그래도 정확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박자와 관념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찬양들을 할 때 지휘하시는 분이 저보고 좀 늦춰서 부르라고.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찬양대 전체가 제 베이스로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고음이 안 나와요. 솔 이상 올라가면은 라 같은 거는 뭐 엄두를 안 내요. 그러면 라 나오면은 한 옥타브 낮춰서 아예 불러요. 근데 이게 고음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찬양대에 있잖아요. 이것도 능력이 저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다른 게 아니라요, 영적인 능력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아요.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요, 바울의 앞치마든 손수건이든 이걸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머리에다 딱 얹었더니만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는데, 저도 이제 손수건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내 손수건 얹으면 나갈까 안 나갈까? 여기 이제 궁금해졌어요. 한번 실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대신에 이거는 교인들 없을 때 저 혼자서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교인들 있을 때 얹었다가 안 나가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바울의 소문을 들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을 만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2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7명 위에 올라타서 두들겨 팬 거예요. 하여튼 죽도록 얻어 터져서 도망을 갖고 이 소문이 또 쫙 퍼져나가면서 복음 전파에 좋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 여기 여러 사람이 앉았지만은요, 영적인 능력이 여기는 사람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체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스테반은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능력이 나타나요. 자, 성경을 볼게요. 6장 8절. 6장 8절.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는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 지혜가 충만, 권능이 충만,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 이 모든 충만들은 성령 충만에 따라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직분자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면은 이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겁먹지 말고 가서 기도해주고 쫓아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내려가 봤더니 9명의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갔다 왔는데 벌써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아버지가 아이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며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책망을 하세요. 너희들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겠느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이런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런데 끌려다니면 어떡하겠어요? 맨날 끌려다니면. 여기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 받으셔서 물리치고 쫓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권능이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 특히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달라진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표정 얘기를 했어요. 이 표정은요,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표정이 우울해져요. 마음이 기쁘면 표정이 밝아져요. 이 얼굴은요, 이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을 이야기를 했는데, 말도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표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표정이다.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이다. 그 이야기는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이 마음이 아름다워요. 왜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충만함과 마음이 연결되어졌습니까? 예, 연결되어졌습니다. 이런 구약에 보면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고약한 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형편없는 왕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언지를 받아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징조가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게 사무엘상 10절 내용인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새 사람이 돼요. 근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어떤 게 등장하느냐? 새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이. 근데 사람의 존재라는 거는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고친다고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전혀 달라지면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다시 말해 새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세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 팀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집사님 한 분이 물어보세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물 흐릴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말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에 와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거기는 새 사람이란 말 대신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난 사람
까다로운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새 마음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은 예수님 닮은 거죠. 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모습 똑같아. 이 이야기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새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새 마음 따라 새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늘 거역하고 불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대들어요. 죄를 지어요. 얼마나 속을 많이 썩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그 대안이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강팍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 아니면 목이 굳다. 교만하다. 그 다음에 굳은 마음. 요게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요런 마음 대신에 좋은 용어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근데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가능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게 에스겔서의 예언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잘 들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따라합시다. 새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사울에게 주어졌던 것, 새 사람이 되니라. 근데 나중에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니까 헛 사람으로 되돌아가죠. 사람들이 막 과격해지잖아요. 막 자기 수 틀린다고 막 창집어 던지잖아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땐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곳에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하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절망 대신에 소망이 임합니다. 우울함 대신에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좌절 대신에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시고 집은 여전히 판자촌이고 학교는 1년 꿇어가지고 친구들 없이 외로움에 울어야 했을 때, 그때 제가 참 잘한 게 예배당 갔던 거. 날마다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거. 기도할 줄 모르지만 그냥 울기라도 했던 거. 참 잘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무서운 세상, 깜깜한 세상, 맨날 악몽을 꾸던 난데, 거대한 톱니바퀴에 내가 낑겨서 어떻게 이 세상 살지 겁이 나고 무섭던 난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쩔어 계시고, 집은 여전히 판자촌이고, 팔은 여전히 쑤시고 아프고, 나는 여전히 1년 꿇은 상태, 다 똑같은데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속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무섭고 깜깜한 세상이 아니라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다윗을 깨달았잖아요. 왜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여러분, 세상 두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짜증스럽습니까? 이게 뭔가 한탄이 납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환경이, 처지가, 상황이, 내 문제가, 내 꼴이 이러니 나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이길 것입니다. 마귀 이길 것입니다. 죄악 이길 것입니다. 자아도 이길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기도 아멘을. 사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달라진다. 지금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가 넘쳐야죠. 우리 표정에서도
우리 입에서도. 그죠?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설사 아직 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해 주세요. 옆 사람 뭐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얼굴 보니 확실히 다르시네요. 네, 믿음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